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또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의 이전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 사람 혹시 진짜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저 당국자들도 손 못 대니까 알고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 또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에서 온지 알잖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면은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리고는 그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언뜻 보면 그냥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쓱 지나가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쭉 진행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신 길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요, 그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해요. 돈이 인생의 중심이고 돈을 위해서 산다라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돈을 위한 인생이에요. 자식이 인생의 중심이고 자식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다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 삶을 보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얘기해 주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바른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크리스찬, 성도, 내가 올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럼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죠? 너희는 나를 안다. 조금 전에 이들이 수근거렸잖아요. 너희는 나를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거 표면적으로만. 이 표면적으로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즉 나사렛 출신이고 이 사람의 예수님의 배경은 여러분 글자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네. 저기 뒤에 승진 형제 보여? 보여? 보여. 예. 오늘 너무 갑자기 작아져서 조금 작아요. 앞에 계신데 작다네. 다음에 웅진 형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네. 출신을 알아요? 배경 알아요? 배경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 보면은 저자는 배운 바가 없는 자인데 글자 어떻게 하냐? 배경을 알아요. 또 목수의 배경인 걸 알아요. 아버지가 목수이니 저자도 목수이지 않냐? 가족도 알아요. 형제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은 알지 못하였어요. 즉 족보를 다 꿰고 있어요. 동네도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사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즉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요. 2000전에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알아요.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거의 7, 80%가 되어져요.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정체성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희한하죠? 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뭘 모르냐면요, 실제로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 질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을 얘기해 주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뒤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도마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내 손으로 그 창자국 만져봐야 알겠어.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어. 주님이 진짜로 딱 나타나요. 도마 앞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너 내 손 한번 만져봐. 그때 비로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뭘까요? 부활 전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럼 부활 전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의 주님과 지금의 주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때 비로소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십자가 찬양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하고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주셨죠? 그럼 이것을 지식으로는 다 얘기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지식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어진 순간 이 사람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알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같이 못 박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나 십자가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나 육체대로 살아. 이걸 잘 설명해 드릴게요. 육체는 뭐냐면요, 더 심플 네이처예요. 이건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 죄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담 때부터 우리 가운데 쭉 유전적으로 내려온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 정욕과 탐심은요, 이 죄성의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죄성의 내용을 풀어놓은 이게 정욕과 탐심이에요. 정욕은 파세마라 하는데요, 감정적 충동이에요. 감정에서 내 속에서 충동되어져요. 한 대 때릴까 말까, 내가 한마디 할까 말까, 아우 저거 하고 싶은데,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땡겨요. 감정적 욕구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죄성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에서. 탐심은요, 에피수미아라 그러는데 이건 갈망이에요. 욕망이에요. 이 갈망은요, 감정에 올라온 걸 의지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어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탐심은요, 반드시 저걸 가져야지라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죄성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언어에서 안 좋은 언어로 표현하게 되어져요. 이게 탐심이에요.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기 싫어? 하고 싶어? 이 하기 싫어? 하고 싶은 것을 액션으로 드러내는 의지적으로 붙드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육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죄성대로 살던 옛 모습으로 산다 살지 않는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 예수님 알아요. 표면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요. 자기 충동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의지의 욕망대로 살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은 나도 아는데 안 돼요. 그런데 참된 예수님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충동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따라서 하세요. 노력한다.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옛자 육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이 육체를 죽여서, 왜? 죄에 매였잖아요. 조금 전에 봤죠? 정욕과 탐심이라고. 우리 속에는 감정적인 충동이 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감정이 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놈의 자존심. 제발 좀 버리세요. 그거 죄성이에요. 이거를 죽여요. 다시는 죄에게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온전히 아는 정체성의 또 다른 면은요,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 이전에 나는 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목자예요. 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양이 되어져요. 그럼 양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듣고 알고 따르죠. 이 말의 의미는요, 웅진 형제님, 성도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이전에는 뭘 들어요? 내 안에 충동 소리나 듣고 움직이죠. 누구를 신뢰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희한하죠? 나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관계 설정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즉 올바른 관계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다라면서 내가 무슨 양이에요. 늑대 같은 사람도 있죠. 그냥 뭐든 먹을 게 있으면 다 집어먹는 으르렁거리는 인간들. 교회 안에도 많아요.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유아 독전,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는 교회 권사가 돼 있고 때로는 목사도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까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며 신뢰하게 되는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란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정체성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마침내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린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사랑하사, 이건 머리예요. 그런데 가슴에 진짜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낼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하다 못해가지고 헬라어에 있는 하다못해 그 네 가지 헬라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런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어요. 근데 그것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래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즉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교리가 아니라 어디로 깨달은 사람이다?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깨달은 게 어떻게 되는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견뎌내게 돼요.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어져요. 예수를 아는 사람,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정말로 나도 십자가 못 박았다 생각합니까? 감정 절제가 되세요? 짜증 좀 덜 냅니까? 사람을 바라본 태도가 좀 달라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지 않아요?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떻게 살라고 인도하던가요? 사랑은 있습니까? 그게 힘이 돼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다라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가운데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누가 모르나?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진짜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들은 늘상 입만 꺼내면 하나님이에요.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고 있었고요. 절기가 되어지면 축제같이 드리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 같은 건 열심히 잘했어요. 하나님을 놓고 유대인들은 설명이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뚱맞은 얘기겠어요. 아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이다? 나를 통해서이다.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도 비슷한 말이죠. 너희는 알지 못해요. 왜요?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나를 알았더라면, 즉 예수님을 알면 누구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알게 되어져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처음에 예수님의 정체성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왜 예수가 중요하냐면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담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가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로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머리에 있는 것과 가슴에 있는 것은 달라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내 정체성을 세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한 군데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나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결단코. 교회를 30년이나 1000년을 다녔어도요. 나 아는데 지식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교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냥 내 속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디어 창조자임심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 모든 만물을 이분이 지으셨구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주권자가 되시네. 만드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또한 마무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내 마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것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걸로 어떻게 다른 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배워요.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몇백만 년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분명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니 아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희한하게 믿어져요. 보이는 모든 것들, 산도, 태양도, 달도, 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거 믿어진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올바른 정체성 속에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모든 만물이 당신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고 창조주가 하나님인 게 그냥 내 마음에 딱 박혀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섭리된다는 게 내 마음에 딱 그냥 확신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확신을 가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이냐면요,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을 생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낼 능력조차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역의 열매도, 말씀의 능력도, 변화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해당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있잖아요. 타고나야 돼. 손흥민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다 축구 열심히 한다고 손흥민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혁성이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앞으로 1000년을 해도 손흥민은 안 돼요. 그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김연아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타는 피겨 선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잘 탄다고 100년, 200년 탄다고 김연아가 돼요? 안 돼요. 타고나야 되는 게 있다 그래요. 에디슨이 얘기해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능은 타고나야 되는. 재능이 없으면 99%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죽어도 깨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간혹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자녀를 놓고 쟤는 누구 닮았는지 몰라.
나도 안 닮았고 지 아빠도 안 닮았고. 그럼 누가 그런 재능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나도 머리 안 좋고 아내도 머리 안 좋은데 쟤는 머리가 참 좋네. 그 머리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 재능이 있어요. 손재주 있는 사람,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 뭐 물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재능이 있는 분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능력조차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즉 우리가 살면서 얻는 모든 인생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뭐하게 되어져요? 확신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확신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건 내 재능. 이 외모는 내 거. 누가 태어날 때 자기 외모를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전부 여기 미스코리아 같겠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는 키를 작게 갖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제가 만약 저를 키 크게 하는 사람을 했으면 뭐 185 정도, 뭐 조윤성 비슷한 키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주냐면요, 내 삶을 만족할 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걸 믿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과도 그분이 섭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일정 정도 삶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져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성취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는 살되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의 열매로 무엇을 받기 원하셔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영광 받기를. 하나님을 난 압니다라는 정체성 속에는요,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얘기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박수를 받고 싶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고,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 사람은 올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인 걸 알았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도 그분의 결과인 걸 알았어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려요. 그 끝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것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게 할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부활절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사는 거 맞아? 여기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절반 정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잘 모르겠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살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심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통해서 왜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믿게 했을까? 너 구원받아라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럼 여기가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믿고 부자 되어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인생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떵떵거리는 인생이 되라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신다. 그럼 그 의미는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올바른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통해 창조주이심을, 내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마침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의미는 에크 우투 엠이라 그럽니다. 에크는 영어로 from입니다. 우투는 이건 힘이라고 하는 목적격 단수예요. 남성. 에이미는 I am이에요. 나는 그러하다. 나는 그로부터 존재한다. 그럼 나는 그로부터 존재한다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다. 너희들은 부모가 존재의 근원이고 세상의 근원이지 나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다. 두 번째로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누구이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에요. 이유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힘임을 믿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보고 뭐래요? 속하지 않았대요. 세상에. 어느 순간요? 예수를 믿은 순간.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로 여겨야 될까요? 속하지 않은 자로 여겨야 될까요? 속하지 않은 자로 여겨야 돼요. 구체적으로 요한 1서에서는 어디에 속했을까?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의미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존재의 이유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는요, 에크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거기 에크예요. 이 에크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더란 동사라도 쓰여요. 근원을 두다요. 에크데우스예요. 하나님. 즉, 내 근원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자존심 세우는 거, 누구를 이겨먹는 거. 근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근원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기준이에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요. 내가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셔요. 세상에 바라볼 땐 이상해요. 말씀 붙잡고 산다는데 걱정이 없어요. 뭔가 결정을 했는데 가는 길이 달라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뭐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바꿔서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대요. 그럼 근원이 성도가 아니라 불신앙인들의 존재의 근원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적 가치들, 윤리적 가치들. 부모한테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돈은 많이 벌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도에게 해당되겠어요?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스림 안 받아요. 그냥 나 혼자 살아요.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니 어느 순간 외롭다 그래요. 외로움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분의 동행이 없어요. 불안해요. 인도도 못 받아요. 보호도 없어요.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 하는 말이 외로워. 내 마음은 외로워. 누가 죽어서 외롭고 혼자 사니까 외롭고 돈이 없어서 외롭고. 왜 그래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니 이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어요. 일단 먹고 마시자. 즐기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편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멋지게 살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줘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부모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며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 돈을 위해 산다? 근데 교회 다녀? 올바른 정체성 아니에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로 사는가? 비록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망했을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천국을 향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상에서도 웃을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들을 어떻게 볼까요? 희한하도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지?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달라요. 왜요? 세상이 모르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이 존재 이유입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세상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온전히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정체성은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 예수를 믿은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았듯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구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 받았듯이 예수님은 성도를 어디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보내셔요.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 너희는 가서예요. 우리 보고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예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래요? 침례 베풀고 지키게 하래요. 내가 함께 한다. 우리가 주로 어디를 주로 많이 생각하냐면 함께 한다 생각해요. 앞에는 다 잊어버려요.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하겠지. 그래요? 누군가가 하겠지?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비록 말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말씀이 어떤지 가르쳐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교본이 되어져요. 내 삶이 예수를 알리는 광고가 되어져요. 마침내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누구를 배우고 따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삶을 살으라고 어떻게 해준 겁니까?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다구니 쓰고 기분 나쁘다고 표현 다 하고 이혼을 하네 안 하네 돈이 없어서 못 살겠네 기분이 나쁘니 좋네 네가 나를 무시했네 안 했네 죽을 것 같네 살 것 같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면은요 내가 사는 세상 속에 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나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선한 생활은요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드러나요. 말하는 게 다르고 사람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선한 생활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 선함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머니가 되어져 있고 아버지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내가 되어져 있고 남편이 되어져 있습니까? 살면서 인간이 어디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가정에서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로만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그게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요구했을까?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내 자식이라고 내 도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엄연한 사랑하시는 자녀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인 거로 사람들을 함부로 해요. 그게 선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 이유가 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다 어두워요. 근데 빛이 될까요? 저렇게 선한 생활하는 것 때로는 힘들어요. 참아야 돼요. 이전의 세상같이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입으로 예수를 얘기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넌 나를 모르는 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드러냅니까? 인간 아무개를 드러냅니까? 윤리를 강조합니까? 말씀을 강조합니까? 도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 중요합니까?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있어요. 너가 나랑 사는데 다른 게 뭐가 있나 살펴보자.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려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회개한대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특별히 어머니 된 위치에서, 아버지 된 위치에서 회개하십시오. 상처 주지 않는지. 남편 된 위치에서, 아내 된 위치에서 회개하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저 하늘에 당도되는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좀 이해되겠죠? 그냥 안다가 영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 때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이런 바른 믿음의 삶이 이어져 나갈 때 비로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영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은 걸 압니다.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압니다.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무리 설명해도 눈 닫고 귀 닫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탐욕의 자신, 이기적인 자신, 세상에 목을 메고 있는 자신, 돈에 목매고 있는 자신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마침내 그분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속에 물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내 존재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좌표를 찍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올바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